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를 신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자. 신자가 뭡니까? 믿는 자죠.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이 삶의 동력이 있는 사람, 믿음이 삶의 모든 행동의 요인이 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믿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일방적으로 들어와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다 그냥 똑같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신 것 같다. 이 믿음은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성도마다 다 다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가면 갈수록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인물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라고 불렸잖아요. 기드온,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혈기 많은 모세. 입다는 사생아였고, 야곱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장깨나 부리고 사기나 치고 그런 인물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다 믿음이 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 붙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지금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한 가지만 붙들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배경이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거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학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믿음이 IQ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잘 믿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외모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잘생기고 예뻐야 잘 믿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경제력하고 상관 있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는. 여러분, 믿음은 배경 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이 땅을 두루 이렇게 하나님 살펴보시면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을 주목하실까요? 권력을 쥐고 있는 막강한 대통령의 자리, 대통령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믿음이 큰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줄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 2절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뭔가 선명하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딱 보셨을 때 정리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어렵습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증거. 증거. 1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2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한글로는 증거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1절에는 헬라어로 엘레코스라는 단어예요. 엘레코스는 어떤 거냐면 마음속에 내적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확신. 100% 확신하는 거. 이게 엘레코스입니다. 100% 내적으로 확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엘레코스입니다. 헬레코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엘레코스입니다. 마음속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은 있다. 이게 마음속의 확신이에요. 이게 엘레코스입니다. 100% 확신하시죠? 100% 확신하십니까? 그게 엘레코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믿고 있잖아요. 그게 엘레코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또 증거라고 나와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는 헬라어로 말투레오입니다. 말투레오. 앞서 1절에서 증거는 엘레코스고 여기는 말투레오예요. 이 말투레는 뭐냐면 아까 엘레코스는 심증이에요. 100% 확증한 거, 내적인 확신이고 이것은 외적인 물증입니다. 법적 용어인데 법적 증거물 이런 뜻입니다. 증거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엘레코스의 증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말투레오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법적 증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때는 일단 엘레코스예요. 네,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엘레코스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말투레오, 눈에 보이는 실체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눈에 보이는 물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아멘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내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말투레오의 증거, 내 눈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물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1절 2절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물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안 보이는 것을 주십니다. 말씀만 주세요. 말씀만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100%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적인 확신, 엘레코스로 반응을 하면 그 뒤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투로의 증거를 보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예요. 우리가 간증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 말투레오의 증거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 39절에 보면 전체적인 말씀을 다 증거한 다음에
우리 1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쪽으로 쭉 넘어가시면 모든 이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으나. 이 증거가 말투래요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증거.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셨다, 그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물증을 보는 데까지 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아멘 아멘 하고 나가셔가지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엘레 코스에서 끝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는다 그래요. 근데 성도는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믿고 나서 봐야 돼요. 믿고 나서 증거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안 보여도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당장엔 안 보여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뵈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를 마침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식론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두 가지예요. 믿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성 아니면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식론은 딱 두 가지예요. 경험 아니면 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식론은 좀 다릅니다. 물론 이성과 경험도 중요하죠. 그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성과 경험보다 우리 성도에게 더 우선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 믿음, 이 인식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성과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로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가서 보는 겁니다. 믿고 가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늘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여주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미국에 린 우드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린 우드. 대통령 법률팀에서 일하기도 했던 크리스천 변호사인데 이분이 성경 구절을 트위터에 자주 올렸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이 트위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인 나에게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변호사면은 물증이 확실히 있어야지, 물증이. 그런데 중요해요.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얻어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증거는 곳곳에 넘쳐났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비로소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니까 물증이 있어야 믿겠잖아요. 변호사는 증거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증거 없이 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믿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오게 되자 증거가 주변에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실체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엔 다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안 믿었어요. 증거가 있어야 믿지.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딱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 믿자고 하면 내가 뭐 보여주라고 하나님. 그럼 믿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나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지금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증거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린 우드 같은 똑똑한 변호사가 믿음 갖기는 정말 힘듭니다. 증거를 보여주지 않지 믿으라고만 한다면 거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믿어야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띄워놓으세요. 이는 우리가 뭘로 행하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신자는 뭘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뭘로 행하지 않는다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 영어도 나와 있죠.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but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우리 신자는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행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믿고 가면 물증을 얻게 됩니다.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일단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했으면 100% 확신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행동합니다. 행동하고 뛰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증거까지 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뭐 했습니까? 다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액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아벨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지만 아멘 하면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실체, 증거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믿음.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우리 수련회 때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믿음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노아. 저는 이 노아의 믿음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까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지도 않는 일에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가지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왜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어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홍수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뭘 하라고 하셨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사이즈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의 시대 때는, 그 당시에는 뭐가 내리지 않았었냐면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가 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비가 내린다는 것을 노아가 믿었고, 비가 내린 적이 없으니까 홍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난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당장도 아니에요. 120년 이후에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먼 훗날. 그것도 믿었습니다, 노아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방주를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를 패러 노아가 도끼를 들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홍수를. 그런데 그것을 믿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다 받으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도끼 들고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노아처럼요. 보지 못했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손에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액션이 있었어요. 노아는 아니 아직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절 좀 더 납득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라 도끼 들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무를 팼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린다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현실은 항상 뭐였어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여러분 먹구름 한 점 없는 햇볕이 쨍쨍 드는 날이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진행됐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이 없었다면 중간에 뭐였을까요? 아닌가 보다. 내가 지금 헛짓 하고 있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짓다 말았겠죠.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무 증거도 안 보였는데 믿음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홍수라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삶은 항상 큰 갭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있어요. 우리 현실은요?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 저 위에 있으니까 아이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과 약속, 현실과 말씀의 그 차이 때문에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주셨는데 내 현실은 늘 햇볕이 쨍쨍인 거예요. 노아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이 갭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마침내 이 현실이 약속을 딱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현상과 조건만 보면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보는 대로만 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행할 때 마침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실체를 보며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내적인 확신이 100% 왔다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행동의 사이 이 갭이 크지 않는 사람, 이 말씀과 행동의 그 순간이 짧은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각부터 합니다. 심사숙고를 해요. 다른 것은 심사숙고 잘 안 하는데 거룩한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민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나 없나 계산부터 해요. 순종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산이 안 나오면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질 않는 거니까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멘 하고 돌아가서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에 아무 간증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그냥 고달픈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11년간 했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제 콜링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데 제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대원을 야간으로 다녔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야간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뭐 등록금이나 또 가정 경제를 생각하면 뭐 그때 당시에 자녀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 신대원 야간 다닐 때 제 아내 뱃속에 넷째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뭐 가정 경제나 뭐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직장을 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야겠다 하셔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전임 사역으로 이렇게 뛰어들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교육전도사의 사례비가 직장 다닐 때보다 정말 10% 수준이더라고요. 10%. 직장 다닐 때 연봉의 10%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뭐 퇴직금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인색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대원에 다닐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육전도사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에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보통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그 회비를 걷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하고 그 모인 회비를 그냥 이렇게 저한테 모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고 저에게 그 모인 회비가 저한테 이제 현금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한 20만 원 정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그 받아놓고 뭐 나중에 통장에 넣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20만 원 가까이 이제 들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잇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됐었어요. 근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대충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도. 그래서 되게 이렇게 비용이 비싸서 이제 그걸로 감당을 하려고 이제 옷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니니까 학교에 가서 채플 시간에 이제 채플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채플을 하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선교지의 사정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선교지의 이제 사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된다, 참 감동스럽다 하면서 나도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 채플 시간에는 항상 그 헌금 걷는 시간이 있거든요. 헌금 걷는 시간, 항상 헌금을 걷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저도 내려고 이제 그때는 준비를 안 했나 봐요. 주섬주섬 이제 옷을 찾는데 딱 봉투가 잡히는 거예요. 봉투가 잡히는 겁니다. 그 현금으로 받은 봉투가. 그래서 제가 봉투를 꺼내기는 좀 그렇고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만 어떻게 꺼내 보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혹시라도 50,000원짜리가 잡히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딱 하면서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빼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게 느껴진 겁니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눈길이 저의 그 손과 봉투에 머무르는 순간 저의 내면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하나님, 저 치과 가야 돼요. 치료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침묵.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나도 인색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그 봉투 다 그냥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놔두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며칠 뒤에 이렇게 채플에 또 참여를 했어요. 채플에 또 참여했는데 채플이 끝나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광고였냐면 우리 학교에 지금 한 대학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나왔다는 거예요. 치과 진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치과 진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있던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예요. 원래 다른 학교를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학교에 와서 치과 검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검진만 해준 게 아니라 무료 진료뿐만 아니라 치료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주는 게 아니라 검사만 일단 하고 학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면 치료를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잇몸도 해줄까 하면서 이제 혹시나 하면서 혹시 설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가봤어요. 그냥 가는데 잇몸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일반 치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전액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비용이 상당했는데 제가 치료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싼 재료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가장 비싼 치료로 이 재료로 잇몸 치료를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경 치료도 무료로 다 해주고 이빨 이렇게 뭐 씌울 게 있으면 다 금리로 해준다는 거예요. 금리빨로.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은혜가 있나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무료로 다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의 5배 이상을 거기서 해주더라고요, 치료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무료로 해주십니까? 이렇게 비싼 거를 무료로 해주냐 그랬더니 대학병원이잖아요. 우리 졸업 작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학생들의 졸업 작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실습 작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무료로 해드리는 거라고.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마루타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아프게 너무나 잘 치료가 돼가지고 건강하게 그대로 치아가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인색하지 않아야겠다. 계산하지 않아야겠다. 계산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은 제 마음대로 돈을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야겠다. 목회하는데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목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믿음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교에 첫 주일 예배 6월 2일 날 드렸거든요. 이제 한 달 반 전인가 6월 2일에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첫 주일 예배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미리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첫 주일 예배 헌금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첫 주일 예배 헌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150만 원이 나왔어요. 개척교회예요.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다 전액 선교지의 후원금으로 보냈습니다. 선교지 교회 건축하는데, 선교 비전센터 건축하는데 그것에 다 헌금했어요. 또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주일이 있었어요. 그때 맥주감사주일에 얼마의 맥주감사 헌금이 나왔냐면 2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개척교회예요. 저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분들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280만 원이 나왔는데 개척교회 여러분 28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단 1도 고민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맥주 감사헌금을 선교지와 구제비로 다 전액 흘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를요? 믿음이 있는 교회를요. 하나님 월세는요? 관리비는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동사예요. 동사.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게 걸어놓은 관상용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은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은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고, 손해보라고 하면 손해보고, 행동하라고 하시면 행동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마침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풍성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말씀이 진짜더라, 이 고백하는 삶, 그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늘시학교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더 큰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수준의 정도에서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준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믿음이 있는 자를 전심으로, 이 전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